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옆에 사람을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 못하는 가운데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송도와 영흥, 그리고 논영과 동두천, 홍성, 북경, 연운항,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밤 6시부터 9시까지 연세대 치과대 옆에 있는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북한인권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후원의 밤이다 보니 후원금을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식사가 부페로 나오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식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5만 원 식사비만 내고 참석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하셔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기도도 그쪽으로 맞춰야 되니까요. 이번 주간 정부의 중요한 기관에 계신 세 분이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는 가운데, 아주 이분들이 박사님이고 실장님이고 연구실장님이고 한데 복음을 받고, 세 분 다 유교에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고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더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는 서울보다 더 춥겠죠. 북한은 한국보다 더 춥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이쪽보다,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3주 동안 3번씩이나 합숙훈련 했던 곳인데 굉장히 겨울에 춥죠. 근데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기도 다 끊어졌고 온수도 전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 추운 가운데서 냉방으로 겨울을 지나야 되는 그들의 울부짖는 절규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거기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로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죠. 연세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기사 신문에서 보니까 65세로 90세 때가 제일 좋았다, 자기의 제일 황금기를 보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한 30년 걸리겠죠. 학위까지 받으려고 30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직해서 또 한 30여 년 보내야 되고, 은퇴 후에 제3의 시대 인생 3부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퇴 후에 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은퇴 후에 65세부터 제일 황금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다 누리고 다 즐기고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행복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헛된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나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관심 집중한 곳에 나도 관심이 집중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거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 복음이 아닌 모든 종교는요,
막 빕니다. 뭐 108배도 하고요, 3000배도 하고 계속 신을 끌어들여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죠. 그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는데 그 기도를 요약해버리면 소원 성취입니다. 만사 형통되게 해다 그겁니다. 신을 끌어들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틀린 주소를 입력하면 틀린 목적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하면 틀린 인생을 살게 되겠죠. 틀린 시계를 차고 다니면 시간이 계속 틀리겠죠.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기도, 바른 증인,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에 사로잡혀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 모드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새 생명 초청하는데요, 어떤 분은 뭐 해마다 똑같은 레파토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완전히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모시고 와서 연극을 보고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게 되는 일에 우리 초청할 사람을 꼭 모시고 오셔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갈로안의 첫 번째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우죠. 서로 좋은 목축지를 차지하려 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이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갔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란 사람이 아브라함 조카인데 육의 눈이 밝아져 있고 영에는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는 그 소돔 고모라, 소금도 많고 물도 넉넉해 보이고 그곳은 뭐 살기 좋아, 물론 살기 좋겠죠.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큰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악이, 그래서 뭐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결과 창세기 19장에 보면 완전히 롯의 가정이 멸망받잖아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과 인본주의로 달려가는 사울 왕의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였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인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도우면서 감옥에까지 같이 가서 복음 위에 살던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데마가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를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고, 난 복음 위해서 안 살겠다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 많이 있죠. 처음에 또 하나님 멀리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솔로몬 같은 게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그 여인들이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잖아요. 이 데마가 바울 사도와 더불어 순교할 각오로 이렇게 감옥까지 갔다가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을 가늠한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전부 세상 얘기예요. 육신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안 해요. 왜? 관심이 육신에 있으니까요. 세상에 있으니까요.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친근히 하지 말고요. 도박하는데 오락하는데 타락하는데 그런 장소에 가 춤추고 술 마시고 타락하는 게 친근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 번째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디를 가까이 하느냐.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16장 1절로 50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지요. 모세, 너와 네 누나 미리암과 너의 형 아론과 내 형 훌이 너 집안 식구들이 왜 다 해먹냐, 물러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못한다 안 했습니까? 안 하겠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기어코 나를 불러서 억지로 일을 시켜서 내 혼자 못하니까 매형도 이렇게 형도 붙여줬는데 고라 얘기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빨리 피하라 그러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 가족들이 죽습니다. 그 고라가 죽는 걸 보고 250명이 고라에게 같이 팀 사역됐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죠. 불이 내려와서 250명 살라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죽이시는데 하루에 14,700명이 죽었더라. 민수기 16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된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먼저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틀린 기도가 있어요. 틀린 기도. 틀린 기도하면
자기가 좋아하겠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짓기 위해서 뭘 달라, 하나님 안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마약하기 위해서 돈 달라, 조폭을 만들어서 막 사람 죽이기 위해서 돈 달라,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앙웅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복음,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도가 있어요. 틀린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바른 기도. 시편 17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시편 31편 2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시편 8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8편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 선교, 제자, 증인, 하나님의 나라, 후대 이런 기도를 하면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오늘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올바른 언약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민족이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시편 116편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전도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활동할 수 있는 데까지 증인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초등학교 동창들 지난번에 모였을 때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어제 저녁에 서울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연말에 한번 모이자 이랬어.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인데 여자 친구인데요. 뭐 생활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침 자고 일어나서 뭐 이제 밥을 짓고 이래 하겠죠. 꼭 제 유튜브나 제 메시지를 틀어놓고 늘 듣는다는 거죠. 아침에도 저녁에 늘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한 일이 복음이 스며들겠죠. 가락시장에서 마늘과 버섯만 파는 그 의성이 마늘 많이 나는 그 친구는 어제 여자친구인데요. 보이스피싱 왔다는 거죠. 엄마 뭐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늘 이런 거 오잖아요. 지난번 제가 대구에 울산 집회할 때 그 왔길래 돈 줄게 와라 이랬어요. 강력계로 와라 하니까 더 이상 안 왔어요. 그래서 아들 엄마 나 이거 깨졌어. 그래서 뭐 전화 안 해야 되는데 너 보이스피싱 아니야? 엄마 웃기네. 엄마 나 못 믿어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가족들 이름 대봐라 하니까 단톡방이 다 틀린 거예요. 가족 사진 탁 나오더래. 이래가 비밀번호 주고 막 줬는데 그냥 막 돈이 몇백 빠지더라는 거예요. 수도 막 시켰다는데요. 은행이 어제 얘기 뭐 하는데 보니까 어느 은행에 10몇억 있고 어느 은행에 몇억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정도 있으면 부자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중단시킨다 혼났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말씀 듣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복음이 스며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이것도 또 들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리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외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큰 거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기도의 능력인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기도 사례가 보너스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몇 사람만 얘기하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나시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신 평생의 그를 삭도를 떼지 않겠습니다. 나시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들 하나 달라 했는데 5명의 자녀를 보너스로 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한 얘기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나는 백항목 이 어마어마한 좋은 나무로 궁전을 지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지난 들판에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더냐? 땅은 나의 발등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묶여 있겠냐?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으려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내가 귀하게 본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너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은 거죠. 다윗이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후손들, 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해서 왕이 되겠어요. 왕이 되겠어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거기서 은혜 받게 할고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메시아 올 때까지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영원히 후손들이 왕이 나오겠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밤에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고 네가 내게 1000번제를 드리냐? 주여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재판하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래 살기 장수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도 원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원하지 않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달라 했은즉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모든 축복을 주는데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사람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사람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기도 하심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너스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시더라.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갈라는 두 번째로 언약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보고 언약 기도한다는 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집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입니다. 확신 없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어서 제자로 삼는,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 다리다가 안 다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 천지예요. 그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줘서 제자로 세우는 거 너무 주님 원하시는 일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후대에게 관심을 갖고 키우는 거, 이거 양을 먹이는 거고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갈로안의 세 번째로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두가 이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에 나온 사람들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사람 전부 복음의 생명 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록펠러가 가난했던 청년이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십시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경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도록 록펠러를 축복했습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백화점에 점원으로 있었는데 주일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주일학교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백화점 왕이 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죠.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 몇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 내일 굶어야 됩니다. 지나가던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우유를 다 한 차를 불아주고 가고요. 빵을 한 차 불아주고 계속 그런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게 되잖아요. 가난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그 기도 안 한 사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늘 기도했다 그러죠.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죠. 종교개혁을 부르짖는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인들 다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존 낙스가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친구들 놀고 있는데 안 보이더래요. 늦게 보니까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 다 죽이라 했는데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죠. 그때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사보다 더 무섭다. 내가 낙스인데 졌다 이러면서 항복했어요. 기도하는 낙스를 100만 구인들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7절에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비결,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는 비결, 노인보다 지혜롭게 되는 비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도 힘이 있을 거예요. 배경이 되니까요. 세계 최고 재벌하고 가까이 지내도 좋을 거예요. 든든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전도와 선교를 중요시하고 제자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저의 장모님인 김상금 전도사님은요, 새벽 4시만 일어나서 7시나 돼야 교회에 와요. 낮에 2시간 동안 또 전화 안 받아요. 저녁에 또 3시간 동안 6시 이후에 밤 10시 돼야 기도 마치고 들어 전화해도 전화는 안 받아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3번. 몽땅 기도 제목은 박용배 목사 목회자라 해달라. 감사한 일이죠. 눈물로 매일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세 번째, 기도의 능력.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항아리에 우리 기도를 가지고 바탕마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면 그 일을 천사가 다니면서 이루어 준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군사 18만 5천 명 하루 전에 다 시체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다니면서 털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목여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일생 다할 때까지,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염려를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을 많이 수다를 많이 떨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길을 대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염려하면서, 그렇게도 걱정하면서,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떨면서, 세상 얘기 많이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